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강하게 체험했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줄어들어요? 더 늘어나요? 감정은 줄어들잖아요. 우리도 결혼해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배우자 금방 만났다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또 밤에 보고 싶어서 전화한다고 졸면서 전화하다가 전화 끊지도 못하고 조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5년, 10년, 1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남편들이 늦게 집에 들어오면 뭐 저녁 달라라, 뭐 해달라, 뭐 이렇게 잔심부름을 많이 시키니까 대부분의 자매님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TV 광고를 봤더니 남편이 집에 전화했더라고요. 여보, 나 회식 있어서 저녁 먹고 갈게.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올레! 이렇게 감정은 처음에는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정은 줄어들게 돼 있다. 하느님도 이 사실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느님을 절대 이제 잊지 않고 우리가 하느님을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수그러질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지키겠다고, 나를 믿겠다고 한 약속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겠다라고 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게 무슨 계명이죠? 10계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하고 하느님이 구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이 소식을 나는 영원히 지켜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10가지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출애굽 사건 때 10가지 계명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0가지 계명이 예수님 올 당시까지 가다 보니까 조항이 늘어났어요. 몇 개까지 늘어났죠? 613가지나 되는 조항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그 10계명이 율법 조항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된 거죠. 근데 율법 조항이 613가지나 된다고 한다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약성서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직업군 3인방이라고, 신약의 3인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약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3가지. 누구죠? 세리, 창녀, 과부는 구약에 주로 많이 나오고 신약에는 세리, 죄인, 창녀들이 더 많이 나와요. 이 3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라고 했을 때 세리, 죄인, 창녀들은 이 소식이 이 사람들한테는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슬픈 소식이었을까요? 기쁜 소식이었죠.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길이 열렸나 이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렀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죄값을 치렀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저도 이제 자녀가 아직 어리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미성년자 아이들이 어디 가서 남이 가게 가서 뭐 유리창을 하나 장난 잘못하다가 깼어요. 아니면 더 큰 잘못을 해서 미성년자들이
경찰서에 붙들려 가면 경찰서에서 자기들 혼자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가야 돼요 대신? 부모님이 가서 그 물건값 다 물어주고 그쪽에서 잘못했다고 사과 받아서 일명 합의를 봐야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부모님들이 대신 치러주니까 자녀들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렀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를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의 그 십자가상의 공로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세례 증명서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네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너 믿었다는 거 증명서를 내라. 그럼 우리는 뭘 내면 돼요? 세례 증명서를 내면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요새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열심히 믿는 사람하고 덜 열심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어서 요즘 하늘나라에 내신 등급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으신 분은 직천당하고 덜 열심히 믿으신 분은 연옥에서 조금 단련하고 간다. 그런데 연옥에서 지옥으로 다시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연옥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대기실이고 준비실이라는 거니까 언젠가는 가는 거죠. 단지 내신 등급이 좀 낮아서 좀 단련을 하고 갈 뿐이지 반드시 하늘나라에 다시 간다는 희망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세례 증명서만으로도 바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연옥에 갔더라도 혹시 이 서류만 있어도 하늘나라 즉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우리가 아까 처음에 확인했던 바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죄의 이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또 심판에서 믿기만 해도 구원해주는 일이 발생했고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르신 십자가상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또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여도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뭐라고 한다?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현재 믿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성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 세계 다니면서 선포했나요? 아니면 무서워서 숨었나요? 숨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생각하다가,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하면 붙잡혀 갈까봐 모두 숨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제자들이 도망가서 숨어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기도를 마치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고, 사실은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첫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했더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다면 나는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갖게 됐는데, 그럼 과연 우리 조상 할아버지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무척 착하게 살으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과연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면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로마서 2장하고 3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세 가지 구원의 진화 단계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양심의 단계고, 그 두 번째는 율법의 단계고, 그 세 번째는 믿음의 단계다. 그래서 세 단계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양심의 단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까 그 할아버지가, 우리의 조상들은 양심에 따라서 착하게 살았으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때는 예수님도 오시지 않을 때고 율법도 없었던 시대에는 바로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안 주고가 결정이 났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 데의 판단 기준이 바로 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단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없었고 지킬 계명도 10계명도 주어지지 않은 그때의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양심에 따라서 잘 살았느냐, 양심에 따라서 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율법을 지키는 단계의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10계명이 613가지나 조항으로 늘어났던 그 시대에는 이제 양심이 아니고 율법을 지킨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나 사두가이파, 바리새이파 사람들은 모두는,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을 엄격하게, 까다롭지만 엄격하게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잘 지키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율법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뭐 하기만 하면?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 이제 믿음의 단계에 온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였